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일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쉽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5절에서 22절 말씀에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7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3절에서 25절 말씀은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7절에 대해서 살펴보죠. 77절, 이 절기는 첫 모맥을 수확하여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문을 보면 언뜻 보리추수와 관련된 절기 같지만 사실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9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초실절, 이 절기가 보리추수와 관련된 절기고요. 오늘 77절, 즉 맥추절은 소맥, 그러니까 밀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한 것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교절 다음 날부터 7주간, 그러니까 7 곱하기 7, 77에 49, 이 7주간째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한 것은 무교절로부터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다 보면 77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맥추절로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 오순절로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이 맥추절을 현대의 맥추절 의미로 지키는 경우도 있고요,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강조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주의를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맥추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자,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은 정월 14일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 15절부터 한 주간 동안인데요. 이 무교절 첫날 성회로 모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어제 7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인 16절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정월 14일, 그리고 15일이 무교절의 시작, 16일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77절, 이 맥추절은 지금 15절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은 어제 제가 어떤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77절 맥추절은 16절부터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 안식일, 곧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16절 말씀에 7 안식일 이튿날에 합 50일을 계수한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 안식일 이튿날은 무교절 첫날 성회로 모이는 날이고 그날이 1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날부터 계산하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77절 맥추절 절기에는 어떤 규례들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16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맥추절에는 먼저 소재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로 떡 2개를 만들어서 요제로 드려야 합니다. 에바는 고체 후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죠. 그래서 한 에바가 약 22리터, 12대 정도가 됩니다.
그중 10분의 2는 한 3, 4대 정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떡 2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떡은 유교병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떡이에요. 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래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젊은 수소 1마리를 전제와 함께 화제로 드려야 합니다.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고요.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죠. 또한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드려야 된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절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규례죠.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7절은 맥추절을 말하죠. 자, 두 번째로 소제물과 어린 양의 우편 뒷다리와 가슴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소제물의 떡과 희생제물의 어린 양 우편 뒷다리와 가슴 부분을 요제로 드린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 몫으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성전 봉사에만 봉사하도록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음식을 삼게 했죠. 그리고 이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셋째로 이 절기 때에는 성회를 공포하고 안식일이 아닐지라도 모든 일을 쉬고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절기 때에 자녀나 종이나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모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밀수확을 하게 해주셔서 먹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는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지금 77절, 즉 다른 말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 당시에 밀을 수확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밀추수에 대한 감사의 연장선상에서 기쁨으로 봉헌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봉헌하게 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좀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좀 정신을 살려서 지키죠. 그런데 이 맥추절은 성전 파괴 이후부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기념의 의미가 강조되어 지켜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양식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의미를 띄었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기념의 의미가 강조되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왜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까? 77절,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맥추절이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이 땅에 허락하셨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 절기 말씀을 보면서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이 절기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맥추절에 지금 드리고 있는 제물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유월절, 즉 무교절의 무교병이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맥추절에 먹는 떡이 어떤 떡이라고 그랬죠? 유교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떡이에요.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성, 즉 죄와 세상 정신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이 누룩이 없는 빵이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추절에 먹는 떡은 유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로 성도들의 몸이 드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제거한 그러한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누룩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로 성도들의 몸이 드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으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고,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으로서 죄 있는 성도의 몸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원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죄가 생각나게 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즉 이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의 공적인 사역으로 성도가 더욱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신약의 초대교회가 태동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추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그를 알게 된 것을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좀 계시 발전사라고 할까요? 그 절기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단순히 이 77절 계속 헷갈리시죠? 같은 말이에요.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절기가 처음에는 단순히 밀을 수확하고 우리가 수확한 거에 대한 감사,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약으로 이어져서 이 절기는 어떻게 변한 거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상반기를 결산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심을, 성령의 내주하심, 이 내주하심을 주심을 감사하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것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날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들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로 지켜줘야 되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보면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7번째 달로서 안식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 나팔을 부는 것은 성회로 모이라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는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대한 선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나팔절을 신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년절은 민간력으로 1월 1일, 그러니까 현대의 신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신정과 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이제 새해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고, 우리나라는 또 구정이 되면 정말 설날이 되어서 그때 또 인사를 하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나팔절은 신년절로서 양력 1월 1일,
현대의 신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거에 대한 청산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 희망의 절기였죠. 그런데 나팔절은 종교력으로는 어떤 달입니까?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는 태양력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9월과 10월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추수가 끝나고 파종하기 전이므로 안식하며 절기를 지키기에 좋은 시기죠. 특히 이제 내일 볼 말씀에 10일은 속죄일이고 15일은 초막절, 장막절이기 때문에 속죄일과 초막절과 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는 기간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자,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팔을 부는 용도는 일반적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해산시킬 때, 그리고 왕이 즉위할 때, 또 군사를 소집하고 해산할 때, 위기를 알릴 때와 적에 대한 경계를 알릴 때나 전쟁에서 공격과 후퇴의 신호를 나타낼 때, 그 군사들을 진행시킬 때, 이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나팔을 부는 용도가 또 다른 용도가 있었는데, 종교적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릴 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할 때 이 양각 나팔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성회를 선포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죠. 오늘 부분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성회로 모이게 하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아까 신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년을 맞이하는 기쁨의 선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에 대한 기쁨을 선포하는 의미로 나팔을 불며 절기를 지킨 것이죠.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면 이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 날입니까?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절은 안식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날짜 수로는 7번째 날인 안식일이, 달수로는 7번째 달인 안식달이, 연수로는 7번째 해인 안식년과 그 다음 이 7을 곱한 수의 이듬해인 희년이 안식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반복되는 어떤 표현이 나오죠. 쉼, 안식, 이러한 의미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절에서 3절이 서론이면서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이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거죠. 쉬면서, 안식하면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절기를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하셨는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77절 이 의미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과연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들을 기념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의미로 오늘 이 절기를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자, 25절, 모든 노동을 그치고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근거한 것이죠. 육신의 일을 무조건 하지 말라, 이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 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비록 날의 개념은 아니지만, 오늘날 날의 개념으로 갖고 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예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지킬 의미와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나팔절은 신년절로서 새로운 해에 대한 기쁨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과거의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절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그런 결단을 선언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에 드리는 희생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한다면, 그 제물 위에 부는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예언서들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와 성취와 관련하여 이 나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나팔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와 계획을 선포하는 삶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77절, 다른 말로 맥추절, 이 오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게 해주신 것과 신약의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더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으므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과 그 다음 나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과 교회로 우리들을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깨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